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서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밝히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며 증언하는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옆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찾고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된 세상이고요, 뒤틀려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거기에 마치지만 이 안에 감추어진 굉장한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찾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또 인생의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생의 새로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3가지에 대한 진정한 질문과 답을 해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중고 대학을 거쳐오셨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100점 맞으면 되게 기뻐하고 점수 잘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수미양과 매길 때 수 받으려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A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는데 40, 50, 60 정도 딱 이르러 보면 왜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몸부림을 쳤을까? 저는 2살 때 어머니가 이렇게 팔팔 끓는 이제 쇠로 되어 있는 세숫대에다가 속옷을 막 이렇게 삶아서 소독을 하고 계신데, 제가 거의 1살 반, 2살 때 공치다 그 부뚜막이라 그러죠. 공주수로 방에서 내려오다가 엎어져가지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에 얼굴을 쳐박았다 본다 그래가 그래가지고 막 그 불불 끓는데 막 얼굴을 쳐박았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이불 빨래하던 저희 어머니가 놀라서 들어와 보니까 얘가 어우적거려서 들어올렸더니 뜨거운 물이 이렇게 손등에 떨어져도 물집이 금방 확 올라와 버리는데 이 얼굴이 들어가 버렸으니 얘 막 눈코 입도 안 보이고 막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뛰어가가지고 소주 대병 큰 걸로 돼 있는 병을 가갖고 와가지고 막 수건에다가 그 알코올을 발라주면 이제 열기를 빼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절대로 그 술이나 알코올을 바르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흐르는 어떤 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수건에다가 알코올을 가득 해서 제 얼굴을 감싸고 막 병원으로 뛰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얼굴을 열어보니까 이 보통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병원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지금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돼 있죠. 이렇게 위쪽으로 해가 밑으로 제일 꼭대기 금정구 그 장전동이라는 부산대학교가 있는 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철도 없었죠. 근데 버스를 타고 병원을 찾아간 게 반달 끝 송도, 남포동 지나서 송도에 있는 보금병원, 고신측에서 하고 있는 대학병원이죠. 거기 가서 이제 코하고 입만 당겨고 군대를 칭칭저를 감아놨다고 합니다. 지금 얼굴은 성형수술을 해서 이렇게 만든 얼굴이 아니고 몇 달 만에 이렇게 딱 풀어보니까 원래 자리를 다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2살 때 물에 한번 데쳐낸 얼굴이고 소주로 얼굴을 한번 샤워한 제 얼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옆장을 보면 약간 흉터가 있어요. 근데 사춘기 시절 되니까 이게 약간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저는 막 겨울만 되면 일부러 마스크를 쓰거나 이제 버스를 타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딱 잡고 버스도 타면 오른쪽 유리 쪽에 있는 쪽에 앉지 왼쪽에 유리 쪽에 있는 의자가 비어도 안 앉는 거예요. 한 번 좀 저 자리에다가 그래도 안 앉아 남의 속도 모르고 거기 앉으면 사람들이 전부 내 뺨에 얼굴 흉터를 볼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별로 표시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지면 좀 여기 약간 주글주글하면서 표시는 나는데 덕분에 제가 방송으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파운데이션을 조금 바릅니다. 왜 바르냐면 얼굴이 새까마면 보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주일인데 얼굴이 너무 새까맣게 나타나면 좀 소도둑같이 보일까 싶어서 조금 바르고 있는데 사춘기 시절 때는 이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남들보다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형수술에 대해 관심이 있어 들어보니까 허벅지나 엉덩이 살을 딱 잘라가지고 얼굴을 성형할 때 쓴대요. 같은 피부 조직을 가지고. 그래 막 제 어릴 때 별명이 오리였거든요. 엉덩이가 태어났다고 오리라고 막 놀림을 받으면 그놈은 얼굴에 여드름이다가 나는 멍게라고 놀렸거든요. 그놈이 막 오 그럼 나는 멍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만 외쳐라 나는 개 외칠 거다 이러고 오 그럼 나는 멍 이러고 오리 그럼 나는 이 멍게야 이러고 놀리고 이제 집에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돈을 좀 가득 모아가지고 이 잘하는 성형수술 성형외과를 가서 제가 막 이왕 하는 수술할 때 코도 좀 높이고 할 때 얼굴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일 유명한 배우가 알랑 글롱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고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민한 사춘기 시절 때요 그런 갈등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지금 성형할 마음이 있냐? 그 돈 있으면 당대 세계복권 하는데 21강 33강 더 찍고 항공료로 쓰지 이 나이에 얼굴 다시 뭐 그거 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의미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못하기는 그냥 애도 아들들 딸들 잘 놓고 지금 1년에 그냥 한두 달 가서 잘 키우라고 나와도 아무 소리 안 나게 잘 키우는 그런 세지안으로 들어간 사모를 만나서 제가 당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참된 의미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값어치 있고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데 모든 의미 부여를 다하고 모든 걸 다 걸어놓고 있고 부산에 있는 우리 장상전자님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지고 하는데 장상전자님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을 몇 군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이분이 고집이 세시거든요. 어머니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 2층인데 30평 거기에서 하객들이 다 못 들어오는데 어디서 그래도 이 주위에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다 들어와야 뭘 예배를 할 거 아닌가. 우리 김경연 사모님 가족들이 또 불신 가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좋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거예요. 저 같으면 결혼을 연기하면 연기했지 그 좁은 데서 못하는데 제 형님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수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평생에 한 번 결혼한다 그러면 각종 의미 부여를 내가 얼마나 멋있는 예식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야외에서 할까 이렇게 할까 정말로 의미 부여를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싸워서 몸부림쳐야 될 일이었던가 어떤 게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제가 평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물론 그게 지금까지 한이 돼가지고 가슴에 못이 돼 계신지 장사님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그래 이것만큼은 그렇게 막 의미 부여를 하고 제 아버님은 한 번씩 족보를 꺼내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인동장시에 이거 뭐 있다면서 참된 의미를 되게 많이 부여해서 가르쳐 주시던데 뭐가 진짜 인생에서 참 의미 있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인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 속에는 영원한 의미, 참된 의미,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게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 같아. 잡은 줄 알았는데 펴보면 아무것도 없구나. 그 고백을 한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라는 원래 명칭은 원래는 원어적으로는 전도서가 아니라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집회로 모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원어가 되어 있어요.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 소집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책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지혜를 많이 얻었다는 표현을 볼 때 솔로몬이 틀림이 없고 글을 쓴 내용과 의미가 보면 솔로몬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많은 실패를 체험하고 나서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참된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채 회상하면서 쓴 게 이 전도서입니다. 특히 이 전도서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면서도 자기의 아들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이 뭐냐, 뭐가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꼭 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지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삼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전도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을 정경으로 확정을 했는데 카톨릭은 외경 4권 정도를 대해서 70권을 정경으로 합니다. 무슨 마카비서 이런 것까지 넣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갖다가 딱 모을 때 이 전도서는 넣지 말자. 그렇게 굉장히 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반부터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소리를 하냐.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평이 너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염세주의적이다. 인생을 절망하고 세상을 덧없이 여기는 경향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힘 다 빠지게 됐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빼자고 주장했던 게 이 전도서하고 뒤에 나오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를 읽어보면 18금, 19금 내용글이 막 써져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이상하게 뭐 가슴 이야기도 나오고 뭐 사랑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성경의 핵심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읽으면 이 메시지가 완벽하게 완전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인생에 대한 해답, 인생에 대한 응답, 인생에 대한 결론을 줄 수 있는 완전 복음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깨닫고 읽어보시면 이 전도서가 어마어마한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구나. 결국은 지금 돈을 벌고 자식들이 돈도 잘 벌고 용돈 줘서 막 너무 행복하고 집도 좀 사고 있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주식도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 인간들아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게 왜 헛돼? 내가 지금 너무 기쁜데 통장에 돈도 넘쳐나고 내 자녀들도 좋은 직장 가고 잘 되고 있는데 아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야. 네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싶은 것이 이 전도서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복음을 모르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읽기도 되게 어렵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중점이 뭐냐? 해 아래서의 세상적인 최고의 학문을 가져도 세상적인 최고의 지식과 부와 오락과 향락과 명상과 지휘 등의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인간이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소유해봤던 솔로몬을 선택해서 전도서를 쓰게 만드신 겁니다. 솔로몬은 절대자로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심오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백성도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 보죠. 솔로몬은요, 되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 치면 야곱인데, 아내 4명.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막, 몇 년을 갖다가 수일처럼 여기면서 너무 그래가, 4명의 아내를 가진 야곱은 저로 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후궁이 약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 있습니다. 토탈 한 1000명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아이고 하나만 있어도 미치겠는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 대단한 사람이구나. 남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아내 한 명만 있어도 맨날 기도며 보고 잔소리 듣고 밥도 못 얻어먹고 사는데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으면 1000가지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시달렸을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벌써 후궁과 첩을 앞에서 1000명을 건드렸다고. 여러분들 1년에 365일입니다. 한 여자랑 한 아내랑 하룻밤씩 자도 3년 돼야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와 대단하네. 뭡니까? 시대에 그 여자들을 많이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저로 가야 된다니까. 여자들 좀 사귄 게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후궁첩으로 1000명을 거느린 게 솔로몬입니다. 특히요, 이 솔로몬은 다른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각 모든 나라의 여자를 다 좋아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동기 하나가 중사가 되면 밖에 영예거주를 하는데 집에 가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고시내에서 자라서 막 이상한 음란 비디오 막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걔는 국가별로 진도를 해놨다고 나 비디오 빵인 줄 알았어요. 유럽, 아시아 막 이랬다. 그 당시에는 비디오 이런 거로 봤잖아요. 걔가 뭐 한 200명 사귀었다.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파라오의 딸도 좋아했고 특히나 복음을 알고 있는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이방 여자,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그냥 아예 불신자 여자들을 좋아해서 전부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나라의 백성,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 솔로몬이 늙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늙었지, 남자가 이제 힘도 없지. 그러니까 아내들이 우리 뭐하고 사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섬겨도 우상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그것 좀 하면 안 되겠냐? 당신 한 번 만나려면 한 2, 3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약 1000개 나라는 아니었겠죠. 각종 이방 민족의 섬기던 우상이 전부 다 어디로 끌고 들어오게 되냐?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불상이라든가 막 아스다로 바알 막 아세라 목상 다 갖다가 막 신당을 갖다가 일시에 자기 하나들의 신당을 갖다가 예루살렘 차렸거든요.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우상하는 그걸 공식적으로 허락한 사람이 솔로몬. 특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솔로몬은 시돈이 섬기던 여신 아스타로도 섬겼고 암몬 사람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가서 예배도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미쳤지요? 솔로몬은 특히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가보면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있는 자리에 원래 지금 모슬렘 사원이 있는데 양쪽 언덕이 있어요. 그쪽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과 겟세마네 언덕이 양쪽의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 두 군데에다가 뭘 세웠냐? 산당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한 게 겟세마네 동산이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린 겁니다. 양을 딱 쪼개서 2배로 딱 나누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다는 게 맺었던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표현되는 게 겟세마네와
골고루 언덕이기 때문에 그게 갈라진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산당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그 모습도 섬겼고 암몬 사람이 섬기던 역겨운 신인 몰레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이방 여자들이 하던 모든 음란 타락 저주 우상 숭배를 다 끌고 들어오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인생 말년.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찬송 중에 찬송을 기록한 게 아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다라는 것,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하면서 왜 헛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다고 해도 단언해도 무방합니다. 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본 사람.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최고의 지식, 최고의 권력, 최고의 능력, 모든 것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해보도록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허무하다고 다 고백한 걸 보고 그래,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밖에 아니구나. 그럼 의미가 없다. 뭐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건가?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노래했던 책이고요. 처음에는 이 아가서까지도 정경으로 못 들어올 뻔했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와 우리가 임마누엘의 의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사랑과 은혜를 의화시켜서 표현했다고 해서 이 아가서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아름답게 표시했다고 해서 정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자꾸 이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느냐?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벨이라고 그럽니다. 원문에 보면 불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다. 그런데 하벨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담이 가인을 딱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흥분해가지고요.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가인이란 말이 얻었다. 드디어 등남했다. 내가 진짜 얻었다 그러는데 뭘 얻었다고 생각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딱 믿고 따먹게 되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됐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미혹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하와 자기가 놓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딱 처음으로 출산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성인 남녀로 만들어서 처음 출산을 딱 하니까 잘됐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던 저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가 박살나는구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지은 겁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아니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의외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둘째를 얻었는데 그 둘째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헛되다라는 의미. 아까 하벨이라 그러는데 아벨과 하벨이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은 헛되다 그런 뜻이고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고 아벨은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가인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박살낼 줄 알았는데 아벨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 이 양의 첫 새끼의 피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충격적인 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셋째가 셋이 되는 겁니다. 그 셋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와야만 죄 없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인 죄 문제를,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종로로 돼야 되고, 죄인은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비롯한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셋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구나. 그래서 헛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로 보여주셨던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피가 묻은 가죽옷을 입혀줬던 그 피 묻은 가죽옷,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너희들이 네 인생 스스로 그 어떠한 축복과 그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고 해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는 참된 행복이 올 수가 없다. 죄와 저주와 재앙 아래에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도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알고 딱 보니까 메시지잖아요. 불신자한테 줄 수 있는 해답은 다 결론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왜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지고 이혼하고 싸우고 결국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일 수밖에 없냐? 사탄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너무너무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막 고통을 받잖아요. 왜?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미 부여를 하고 산다 해도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다. 그게 전도서 메시지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왕이 오셔야만 헛되지 않고 새 것을 얻을 수 있다. 죄와 저주 재앙을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혼의 온전히 해방시킬 참대 사장이 오셔야만 된다.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참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이 참선지자, 참대사장, 참왕직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막을 내리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운 참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가 전도서에 있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됩니다. 빨리 메시아가 오시도록 부르짖은 메시지가 전도서다. 성경의 핵심을 알고 보면 전도서에는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소론, 본론, 결론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메시지가 전도서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아벨이라는 말을 어린아이가 불어서 만드는 비눗방울과 같은 공기방울로 비유를 합니다. 공기방울을 우리가 불면 막 공기방울 붕붕붕 날아다니고 햇볕을 받아가 반짝반짝하면 무지개 색깔도 나서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데 그게 금방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바람에 불어서도 터지잖아요.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재물과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과 정욕은 다 비눗방울처럼 무지개처럼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여자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무했다고 생각했지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들은 지금도 하루 종일 해 아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수많은 곤모술수도 쓰고 생존 경쟁의 늪속에서 너무너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특히 생활에 다니는 그런 거 보면요, 붕어빵 하나에 떡볶이 하나에 김밥 하나에 정말로 자기 인생을 담고 참 의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존경스럽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는, 죄와 저주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가 최선을 다한 것 자체가 헛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와 저주 재앙 아래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담았던 김밥이 저주 재앙을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야채와 수많은 비법을 가지고 국물을 해가지고 만든 떡볶이니 어묵 국물이 사탄의 권세, 사탄을 통해서 종로로 하고 있는 이 저주장을 끝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마치면 역설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전도서 메시지입니다. 그토록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그렇게 의미를 담으셨습니까? 어디에다가 모든 걸 걸고 오셨습니까? 남편이었습니까? 아내였습니까? 자식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어떤 명예였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평생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할렐루야. 그거 못 깨달은 모든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인간의 모든 의미를 둔 노력도, 가치를 둔 것도, 몸부림도 메시아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유익하지 못한다. 이거 아는 자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 아는 자가 일을 해야 되고, 이거 아는 자가 김밥을 만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 김밥이 시대적인 김밥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왜 김밥 사죠?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왜 김밥 사죠? 당대 세계복음의 연약을 잡고. 할렐루야. 왜 대학 가죠? 왜 좋은 직장 가야 되죠? 좋은 직장에서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주는데 뭐로?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으로 영향을 주려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로 영향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남는 것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와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끝까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뭐가 유익합니까? 4절에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떠나요. 사람들은 땅 위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젊을 때는요, 피가 거르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는데, 이제 한 40 넘어가고 한 방에 훅 가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관절물이 오고 이제 온몸이 비실비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예전같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이제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모르면 막 욕심 부리고요, 기고만장하게 살아갑니다. 아나무인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살아갑니다. 근데요, 욕심 부리고 가져도 허무하고, 성취해도 결국은 왜 이렇게 다 허무하지? 그게 이제 철들 때예요. 칭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수많은 영웅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화, 각 분야의 최고의 거장들도 결국은 그러다 사라집니다. 간혹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제 어릴 때 굉장히 멋있었던 유명 배우나 가수들이
돌아가시거나 투병 중에 있다고 사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래요. 머리 다 빠져버렸고 그렇게 멋있었던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쭈글쭈글하게 완전히 그냥 맛이 가 있는 상태를 보면서 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뭡니까? 10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바로 휙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 말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특히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바람에 나는 먼지입니다. 그러면 인생 자살해야 되겠네. 의미 없다면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사탄의 것을 깨뜨리신 참된 왕이 누군지 알 때 우리에게 임하는 과거,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과 단결된 우리를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내 인생이 참으로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한 세대도 가고 또 한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계속 있죠. 땅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이 땅도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도 그런 시도가 있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우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인걸은 어디까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제번 태평양놀이 꿈이른가 하노라. 이 사람은 복음은 몰라도 인생이 의미 없구나.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게 인생이냐? 아니요.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생 무상의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간다. 결국 우리도 죽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봤던 여러 유명 그 여행지나 유명 그 경관들 풍경들 보러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의 아니고 전 세계 가다 보니까요. 로키도 가봤고 나이아가라도 가봤고 파리 에펠탑도 가봤고 이태리의 피사의 사탑, 로마의 유명한 그 원형 경기장 다 가봤는데요. 처음에는 우아해요. 근데 좀 보고 사진 몇 장 찍고요. 음료수 한 잔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없잖아 보면 가자 이제. 한번 봤으면 한번 보면 더도 보니까 사진 몇 장 찍었으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 평생 살아라. 물가도 비싸 살지도 못해요. 집이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의미가 없다니까 가봐도. 그래 말이야.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건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아름다운 음악이나 노래를 몇 번 듣고 나도 처음에 들을 때하고 또 별 의미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계속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네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네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네 인생, 네 목표, 네 소원, 네 계획 다 내려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래야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분주하게 아침에 주일이라서 일어나서 몸부림을 치셨을 거고, 또 때때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지금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별 이루고 싶은 꿈도 없어서 빨리 죽는 게 유익하다고 살아왔던 분도 계실 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될 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 건데, 우리가 지금 숨이 붙어 있고 생존하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 내 입술을 통해서 증언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날 전도와 선교와 당대 세금화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미 있는 삶입니다. 시작.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미 있는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비교하면서 정말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있는 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매여 저주 재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언될 때 해방시킬 수 있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데 모든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해줄 수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지난주에 워렌 버핏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3시간 점심 식사에 30억, 40억 별 의미 없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눈에 보이게 40조라는 재산과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의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절대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는, 절대로 죄와 저주, 재앙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참된 행복과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틀렸다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있다. 새로운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반복적인 일상에 매여서 갈등하시지 말고, 이제는 나를 살린 그 복음이 증언될 때 불신자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새 것이요, 불신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새롭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이 아예 이제 제자로 세워질 때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로운 축복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당대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200개 나라를 놓고 우리는 오늘 왜 예배드리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이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인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인생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참된 의미가 있고 있으니 영원한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려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스리랑카 마라나타 교회와 일본 도쿄동 소망교회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현장 위에 즉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